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그렇죠? 유럽 왕실에서 꼭 이렇게 합창연 듣는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오늘 저녁에도 히브리 10장입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읽습니다. 이번에 10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숨기는 자들 단번에 정결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이 마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성에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을 제하고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사탄은 수천 년 동안 아담 이후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쪽으로 이끌어서 조금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이야기인데도 이해하지 못해서 혼돈 속에 빠지며 올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좀 부딪히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홍콩에서 CLF라고 해서 목회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 일대 목사님이 한 1150명이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복음의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마치고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하고 손을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이야기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있는 구원론은 유명한 신학자들도 전부 다 난해하다 그럽니다. 해석하기 어렵다 그럽니다. 근데 목사님 그걸 그렇게 쉽게 풀면 어떡합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구원론만 아니고 성경 전체가 난해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그렇지요? 요한복음 2장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셔서
하인들은 물을 잔뜩 옆집에 샘물을 퍼다가 부었는데 그게 포도주라 그러면 난해합니까? 안 난해합니까? 난해해요. 난해해요. 예수님 이거 포도주 아니에요. 물이에요. 옆집에 샘물 우리가 죽어라 갖다 퍼다 부은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물이에요. 내가 확실히 알아요. 예수님 생각 우리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어요. 예수님, 암만 우리가 몰라도 죽은 거 자는 거 구분 못하겠습니까? 자는 거는 가만히 있어도 숨도 쉬고 맥도 뛰어요. 이 아이는 죽었어요. 맥도 뛰지 않고 숨도 쉬지 않고 시체가 싸늘한데 이게 죽은 거지 어떻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 55장에 뭐라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이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말씀입니다. 사탄이 수천 년 동안 아담 이후로 범죄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쪽으로 다 이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아예 반대로 읽기 때문에 아예 거꾸로 놓고 봐야 이해가십니까? 사탄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다 반대되도록 해놨어요. 반대되도록.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도록 인간의 마음 안에 장난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셨으면 이게 우리 생각 옳은가 그런가 판단해 보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예. 아무리 숨이 안 쉬어도 맥이 끊어져도 예수님이 잔다면 자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저는 1962년도에 예수의 말씀을 받으려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만 제가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냥 제가 너무 못생기고 못나가지고 고시고대로 하면 내가 형편이 없어서 약간 괜찮은 척하고 이제 내 말을 날 좀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거짓말 좀 해도 고지고대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거짓말 좀 보태면 말하기도 쉽고 듣기도 좋고 해야 안 되는 이런 큰 죄가 아닐 거야 하면서 거짓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에 거짓말에 꽃비를 풀어놓으니까 거짓말이 얼마나 막 커가는지 너무너무 잘 넣는 게 한 1년 사이에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내가 이야기하면 또 친구가 또 거짓말한다, 또 구라친다, 그렇게 했어 사람들이. 자, 이제 그것도 한 1년쯤 지난 뒤에
거짓말 하려고 안 하려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와 행운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 그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내하리니, 이것이 둘째, 이건 나한테 하는 소리인 거예요. 근데 여기 거짓말 가운데도 왜 남을 해를 끼치는 거짓말 있고 해를 안 주는 거짓말 있잖아요. 그건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은 모든 거짓말이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야. 아하, 난 이 거짓말 때문에 불과 영혼의 톤못 참여하게 됐네. 큰일 났네. 근데 그때 막 너지 거짓말 꼭지를 잠궜는데 이게 잠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하나님, 오늘은 거짓말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난 거짓말 지옥 가겠다. 막 아침엔 조심해서 거짓말 안 하려고 무슨 누가 질문하면 대답 그렇게 그랬어요. 저녁 때쯤엔 막 거짓말 조조조조 나와요. 난 안 돼. 난 지옥 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깨달았을 때는 그게 안 돼요. 야, 이거 거짓말 이거 안 하면 안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거짓말 꽃비를 많이 풀어놔서 감겨지지가 않아요. 저는 신앙을 다 실패했습니다. 신앙만 실패한 인생 자체를 실패했어요. 서울에서 기술학교를 다녔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요. 우리 집은 양식 가지고 농사지, 양식하면 겨우 맞아요. 근데 농촌에서는 돈이 생길 일이 없어요. 특별하니 쌀을 팔아야 하는데 쌀 팔면 뭘 먹습니까? 파는 것만큼 죽을 먹어야 돼요. 아침에 밥을 해가지고 또 한 그릇 주고 한 그릇 딱 남겨뒀다가 정신때 그 솥에다 밥 한 그릇 넣고 나물 넣고 물 넣고 그래가지고 죽을 끓이면 우리 7 식구가 밥 한 그릇까지 먹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계란을 닭이 달걀을 넣으면 그거 막 아껴서 안 먹습니다. 그러다가 꾸러미만 한 꾸러미 2 꾸러미가 장에 갖다 팔아가지고 이런 계란 20개 해봐 돈 얼마 됩니까? 그것까지 우리 용돈을 써야 하고 고무신 사거나 뭐 이런 건 할 때는 쌀을 팔아야 하니까 굶어야 하는 거예요. 서울서 자취를 하는데 기술학교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 몇 명이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하고 이제 자취를 하는데 방세도 내야 하고 연탄값도 내야 하는데 집에 돈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뻔하게 알지요. 가난한 거. 충무로 오가를 지나가는데 신문 그 뭐야 그 판매하는데 신문 보급소가 있어요. 그 신문 배달 모집한다. 야, 이런 게 있었구나. 그때 신문 하나 뭐 잘 모르겠으면 가격이 좀 오래돼 가지고 한 450원 하는 것 같으면 신문값은 한 500원쯤 하는 것 같으면 신문값은 300원이고 배달료가 200원이에요. 제가 이제 신문을 배달하려고 한 250쯤 되는데 250쯤 하니까 200원씩 돈이 업업되면서 집에 아버지가 돈을 안 보내주고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았어요. 부지런히 이런 새벽에 신문을 돌렸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집에 아버지 걱정하시는데 내가 아버지 돈 하나도 이거 하면 충분히 살겠다. 근데 어느 날 총무가 날 보고 보증금을 내래요. 신문 배달하는데 무슨 보증금을 냅니까? 그러니까 야, 네가 신문값 받아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해? 말이 되죠. 어렵게 신문값을 보증금을 신문 배달하려고 냈어요. 요즘 돈 한 100만 원쯤 될라나? 근데 이제 신문을 한 달 동안 부지런히 돌리고 가보니까 신문값 받으러 가니까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어. 난 신문 배달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신문을 쌓아놓고 또 누가 신문 넣으라 그랬냐? 돈 안 주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200집이 정식 들어가는 집인데 250집이라 하면 더 이렇게 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250집밖에 안 돼서 그건 네가 확장해야 돼. 그래서 250집 돈 받아와. 한 달 죽어라. 돈을 배달해도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거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 신문이 극장에 들어가는데 극장 광고 그 배달 좀 받아. 그 대신에 영화 보라 켜서 영화 죽어라고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하죠. 그냥 나온 김에 목장 우유 장사들이 배달 오는데 우리보다 약간 일찍 가요. 손을 밀면 그게 나와요. 그걸 마시고 다니면서 디딜은 모르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난 손해 안 봐.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했냐면 신문값 한 몇 달 돌려보니까 잘 주는 집 있어요. 2만 원 척 내주는 집 있고 찔기대 찔리는 집도 있어요. 그날부터 돈 잘 주는 전혀 돈 안 받았어요. 뭐 찔긴 집만 돈 달라고 막 서서 쓰고 안 갖고 서 있었어요. 그래 받아가 어느 날 D-Day를 정해가지고 잘 내는 집 다 받으니까 보증금도 나오고 내 월급도 나오고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 머리가 부족하니까 도망을 갔는데 학교 가니까 학교로 잡으러 올 것 같아. 학교를 못 가겠는 거예요. 집에 있다 해서는 집으로 잡으러 올 거는 막 매 맞을 것 같은 거예요. 한 보름 피해 다니니까 도망자 참 어렵대요. 불안하고 두렵고 에이 앞을 때리치우고 고향으로 도망을 갔어요. 내가 하는 게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1962년 10월 달인데 난 내 생각대로만 망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를 믿지를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나를 믿음을 이끄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돼요.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인데 진짜 우린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나는 내가 하는 건 뭐든지 다 망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좀 망하기 내가 하는 건 다 망해. 안 돼. 나를 못 믿으니까 나만 못 믿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도 못 믿겠더라고요. 신기한 건 믿을 건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이해가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의 말씀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막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 내 죄를 사했다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 저는 몰랐는데 그래 성경이 사했다면 사했어. 이제는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나도 못 믿고 친구도 아무도 못 믿고 믿을 분은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보다 여러분 더 믿지요, 그죠? 성경도 여러분 마음에 맞는 건 믿고 안 맞는 건 안 믿잖아, 그죠? 대부분 그런데 그때 62년 10월 7일 날 성경 말씀을 보고 비로소 내 죄가 씻어진 줄을 알았어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나. 분명히 나는 죄인인데,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속이고 죄인인데 성경에는 나를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성경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암만 어렵다고 해도 난 죄인이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자기를 믿는 사람. 내가 죄를 지면 왜 죄인이 아니야? 난 죽어도 죄인이야. 죽을 때 죄인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하고 외친 사람도 있어요. 뭘 밝히겠어? 죄인인 걸 밝혀. 그렇죠. 그때부터 내 생각을 안 믿으니까 이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순신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시죠? 다 아시죠? 유명한 분.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순신 장군이죠, 그죠? 장군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배를 만들 때 나무로 배를 만들지 쇠로 배를 만들고 이해를 못했어요. 쇠는 물에 가라앉는 건데 그걸로 배 만들고 사람 다 물에 빠져 죽기 알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지구에 어느 누구도 쇠로 배를 만든 적이 없어요. 지구에 처음으로 쇠로 배를 만든 분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분이에요. 그분이에요. 그분은 어느 쇠대에서 해수를 하다가 물을 떠는 그릇이 쇠로 된 것인데 쇠대는 뜨는 거예요. 그릇이. 녹그릇이 뜨는 거예요. 그릇 뜹니까? 안 뜨면 뜨지 물에, 그죠? 아, 그릇이 물에 뜨면 쇠로 배를 만들면 되겠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쇠로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모두 미칠, 어떻게 쇠가 그 무거운데 가라앉는 쇠를 가지고 배를 만들어 빠져 죽으려고 한장했나? 이해가시죠? 이런 얘기 쉽게 이해가죠? 우리 개념은 옛날에 그랬죠, 그죠? 배는 나무로 만들어야지. 그 나무로 만든 그 잘 깨지고, 그렇죠? 가볍긴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 사실하고 틀린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확히 알면은 우리는 쇠는 물에 가라앉는 것이고 나무가 물에 뜨기 때문에 배는 반드시 나무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여러분 그 배가 쇠로 만들어 그 안에 드는 양의 물이 물 무게보다 가벼울 때는 뜬다는 사실이 확인됐죠, 그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 처음으로 쇠로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요즘 큰 배는 전부 다 쇠로 만듭니다, 그렇죠? 요즘은 전부 이순신 장군한테 배운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옳은 것 같아도 쇠로 배를 만들면 안 된다는 개념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쇠로 배를 만들어 그 두려워 안 타면 안 되죠. 안 가라앉지요, 쇠로 만들어도. 그렇죠? 큰 배들 전부 다 쇠로 만들었지, 그렇죠? 지난번에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세계 최신인 핵 항공모함.
그게 제가 하와이 갔는데 우리 IYF 학생들이 어느 날 뭐 이야기하다가 야 우리가 이번 캠프 어디서 할까? 학생들이 하와이 좋아요. 하와이. 학생들은 하와이 가자 그랬어요. 하와이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세상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와이는 미국 영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자를 받아요. 우리 학생들 2,300명이 되는 학생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전 진짜 처음에 다 그렇게 부르죠. 2,300명 수양회 하려고 하와이 갔는데 2,300명 비자 받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미국 대사관에 가서. 그 두 번째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서울에서 하와이 가는 배는 비행기는 일주일에 3번인가 있는데 그것도 비행기 조그만한 비행기예요. 한 200명밖에 못 타는 비행기. 2,000명을 실으려면 한 달이 걸려가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많았어요. 하와이 가서 우리가 호텔을 구하려고 하니까 언제 하냐고 3개월 후에 한다니까 진짜 수양이 하느냐고 물어요. 왜요? 아니, 하는데 한다고 왜 그러냐니까 웃어요. 3개월 동안에 2,000명이 올라면 이런 건 5년 전에 계약해놔야 한다. 우리가 IYF 할 때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미 대사관에 부탁을 해서 우리 학생들을 데려가는데 미 대사관 비자를 줄 수 있는 게 IYF 아침에 따라와라. 아침 미 대사관 앞에 줄 쫙 서는데 IYF 이쪽으로 오세요. 쫙 서. IYF 먼저 들어가. 2,200명 가운데서 3명 저는 미국 들어서 불법 한지를 나고 다 우리 비자를 줬어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하와이에 가는 비행기 적어가지고 그 200명씩밖에 못 하는데 그거 보자면 10대를 해도 안 되니까 뭐 한 달 가야 하는데 대한항공에 부탁을 했어요. 우리 하와이 도와주십시오. 그 고마운 대한항공이 우리에게 전세기를 내줬어요. 전세기는 대통령만 타는 줄 알았는데 우리도 전세기 타고 왔어요. 전 반드시 1등석 타고 갔어요. 그때는. 우리 비행기는 학생들하고 막 비행기 안 노래 부르고 저러고 너무너무. 하와이 가니까 동양 여행사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난 참 고마운 분이 저한테 자세히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이런 건 진짜 몇 년 전에 하는데 1년 전에만 하도 괜찮은데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호텔을 2,200명 한 호텔에 말고 세수로 내수 나누면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관없어 해주십시오. 외국에 가서 한국 그 동포가 도와줘서 호텔을 2,200명의 호텔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와이에서 막 캠프 기가 막힌 캠프 너무너무 행복 아이들이 막 너무 기뻐하고 저녁에 음악회를 하는데 미국 군목이 탁 음악에 빠졌어요. 그래서 헬로 하고 인사를 했어요. 아 안녕하시냐고 안녕하다고. 그 노래를 듣고 노래 잘하냐고 잘한다고. 당연히 어디 보면 하와이에 있는 군목이래요. 나 당신 교회 가서 설교 한번 하면 되냐 그랬어요. 저는 그런 소리를 잘해요. 설교 한번 하게 해주려고 아 그러라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일요일날 언제든지 오라고 그래요. 좋다고 주소 적고 다 하겠어요. 그 어느 날 해군 본부에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군목이 하와이에 있다가 로널드 레이건 핵 항공모함을 탔는데 그 핵 항공모함이 부산 항에 도착했다 아닙니까? 부산 말로 그렇죠, 그죠? 도착했는데 그 나를 보고 싶어서 전화를 못 거니까 그 진해 해군 그 군종부 군종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군종감이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뭐라 하는데 아 그런가 보다. 그 가보니까 로널드 레이건호가 딱 있는 거예요. 들어가려니까 초청장 가져왔냐고 안 가져왔다고. 왜 안 가져왔냐고.
말로 초청받았다고. 이 초청장 있어야 하는데 배에서 초청장 어째 보내는, 배에 뭐 배달도 있나, 우체부가 있나. 그 초청장 그냥 전화로 연락 받아서 항공 해군 산행 뭐 군종감실에서, 또 우리 한국 사람 가락하더라고요. 미국 사람 절대 안 됐던 보는데. 그래서 제가 막 그날 그걸 쫙 봤어요. 그 로널드 레이건은 전투기가 전부 날개를 접더라고요. 날개를 처음 봤어. 우린 전부 날개 펴가 딱 접던 엘리베이터 타고 딱 밑으로 딱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김정은이가 밖으로 나오질 않는데요. 땅굴 밑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갔는데 이제 우리가 행사를 다 마쳐 군목 보고 밖에 나갈 수 있냐고, 나갈 수 있다고 따라오라고. 따라와가지고 이제 3개월만 처음 육지 밟아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부산 교회에서 같이 가서 저녁 식사하고, 또 우리 아이와이프한테 그 부채춤 댄스도 한번 해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배에서 있는 동안에 막 그 배에 그 비행기에 속한 사람이 그 뭡니까 4,000명이고 배에 속한 사람이 5,000명이라 하더라고요. 막 그 많은데 군목이에요. 막 선원들이 막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함께 모든 게 좋다. 그래서 그 군목이 그날 죄사함을 받았어요. 너무 기뻐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데리고 또 나왔어요. 자갈치 시장에 갔어요. 뭘 좀 사주려고 하는데, 자갈치 시장에 가니까 뭐 그런 다 문을 닫아가지고, 그래 뭐 성게 그게 있는데 그것도 잘 먹더라고. 잔뜩 먹여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그래 그때 친하게 친구가 됐어요. 또 영어를 그때 좀 잘했으면 좋은데, 좀 영어 좀 그래가 서툴지만, 코리안 집, 아메리칸 집, 키스, 코리안 집, 퀘, 아메리칸 집, 푹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를 가서 그래서 통했어요. 재미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맞을 때 행복한 거예요. 군모가 길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그 공연을 놓아서 보고 그러니까 만났는데 참 친했어요. 또 그러면 더 반갑더라고요. 또 로널드 레이건 그 아무나 보는 거 아니잖아, 그죠? 세계적 제일 큰 핵 항공모함인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러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마음만으로 너무너무 행복한데 개념이 달라 못 흐르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죄를 지었으니 죄인이다 이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 죄를 지어 죄인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 그래. 그러면 십자가에 뭐 예수님 우리 죄를 안 사했나? 사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이야? 또 죄 짓잖아. 그렇게 죄인이다. 이게 보통 한국에 있는 신앙인들이 가진 관념이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안 사한 게 아니라 사긴 사했지만 또 죄를 짓잖아. 그러니까 난 죄인이야. 이 문제를 어째 설명해 가르치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 이걸? 목사니까 이런 걸 얘기해 줘야 하는데. 대구 성경 읽었어요. 딱 읽다가 보니까 세상에 히브리 10장을 딱 읽는데 기막히게 이 사건을 풀어놓는 이야기예요. 오늘 아까 읽은 그 성경이요. 이런 성경이 있구나. 춤을 추지요. 좋아서. 진짜 그래요. 이걸 이렇게 히브리 10장이 설명을 했구나. 그게 뭡니까? 히브리 10장이 시작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면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매해마다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느니라. 왜요? 내가 예를 들어 율법을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 제사를 드리면 제가 사해져요. 맞습니까? 속죄 제사 제가 사해지지요. 제가 사해지는데 언제든지 사지고 이제 자 여러분 봅시다. 내가 오늘 죄를 지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빌고 이제 속죄 제사 죄를 더 사했으면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사해져요 안 사해져요? 예? 정확하게 대답하면 애매하지 말고 정확히 대답해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속죄 제사를 들으면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그럼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또 죄를 짓잖아. 그렇죠? 그럼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예? 죄인이죠. 또 죄를 지으니까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했다. 안 사했는데 또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 구약시대에 우리가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면 죄가 씻어집니다. 깨끗한 의롭게 된 의인이 됩니다. 그러다 또 죄를 지으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또 양을 잡아 제사 드리면 죄가 사해져요 안 사해져요? 사해져요. 또 죄를 지으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매일 죄 짓고 사하고 죄 짓고 사 이것만 하다가 보면 세상 끝나 죽어요.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히브리 10장이 이 문제를 기가 막히게 풀어놓았어요. 전성이 이런다 막 춤도 추고 혼자 좋아가지고 미친 것처럼 기뻐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막 그리고 막 하루 종일 좋아 이런 거 깨달으면 하루 종일 하루 밥을 먹어도 좋고 뭐 김치도 먹어도 좋고 뭐야 좋고 그래요. 우리 사람 볼 때는 자 우리 남편이 한참 잘 나갔는데 저는 좀 어떻게 정신과에 가봐야 하는가. 제 안에 그런 건 믿습니다. 저를 좋아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때 죄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속죄 제사에 대해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속죄 제사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이 죄를 지었던 죄를 사함받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던 죄 사함받고 족장들이 죄를 지었던 죄 사함받고 평민이 죄를 지었던 어떻게 죄 사함받는 게 네 가지 쫙 나오는데 그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면 죄가 사해집니다. 아멘. 죄가 사해져.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죠. 근데 또 죄를 지으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유 여보 돈 12만 원만 줘요. 또 12만 또 죄 짓구나. 또 양 살라고 그러지? 미안해 여보 안 지으려고 했는데 어찌 실수해서 다시 안 지을게. 이번에 한 마리 양사 제사 드려 내가 죄 남아요 어떡하노? 제 아내가 두둑두둑 또 12만 원 줍니다. 그거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좀 이제 양은 좀 적은 거, 왜 값싼 거, 그죠? 1년 된 거 적은 거 사대 좀 흠이 또 없어야 하니까 그것도 적다고 뭐 아무나 사가지고 막 지난번 정말 제사 지낸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또 죄를 지어가 또 양을 줘. 그렇게 이제 죄를 지을 때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히브리 10장 1절이 뭐냐면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속죄 제사들 이런 그 십계명만 율법에 있는 제사 드린 법도 율법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은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지 그게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제사 드리는 것은 죄를 사해요. 사하지만은
언제든지 죄를 사하죠. 그 순간 죄를 사 다시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우리가 온전히 죄를 씻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드리는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만 온전하지 다시 죄를 지으면 그건 온전 아니고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런 건 온전한 거예요, 안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게 아니에요. 자,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 무슨 말입니까? 온전치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온전했다면 이런 말이지, 그죠? 맞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 단번에 정결케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라. 그것이 영원히 죄를 산단 말입니다. 그랬다면 다시 죄인이 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거 끝냈겠지, 그렇지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그 영원히 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매일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만일에 그렇지 않고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씻었다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까 죄를 잘 제사들을 거쳤을 거라. 제사 안 드릴 때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3절.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이런 제사는 자꾸 죄를 생각해 하고 4절. 이는 황소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 제사를 드리면 죄를 사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죄를 전부 정리하고 죄를 없게는 못한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죠? 다음에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래,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드린 그 제사가 죄를 영원히 씻어버리고 죄를 끝낼 수 있다면 좋은데 아무리 양이나 염소는 제사를 드려도 그건 죄가 끝나는 게 다시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이건 온전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제사 한 만들 하는 원치 아니하고 나를 위해 한 몸, 예수님이 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죄를 씻겨서 한 몸을 예비했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을 예비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순간에 죄를 사하지만 다시 죄를 지으면 다시 죄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그래요. 다 죄를.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가 한번 바꾸면 1000km도 달리고 10,000km 달려야지. 한번 달렸는데 한번 자동차 타이어 색을 갈아 끼웠는데 100m가 터져버리면 그거 원하겠습니까? 안 원하겠습니까? 안 원하겠죠, 그죠? 오래 가도 그래도 그건 영원히 가진 않지만 그래도 뭐 좀 오래 가잖아, 그죠? 몇천 킬로는 가잖아, 그죠? 죄를 사하는 것도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하고 죄 짓고 제사하고 죄 짓고 제사하고 죄 짓고 제사하고 하는 그 원치 않는다. 한꺼번에 깨끗하게 씻는 영원히 끝내는 제사를 원하신다. 아멘. 그 제사가 예수님의 제사입니다. 그 지금 구약성의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은 장차 예수님 와서 우리 죄를 사한다는 제사를 드리는 죄를 사한다는 그걸 알려주기 위한 그건 하나의 뭡니까? 그림자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양을 잡고 소를 잡은 절대 우리 죄를 그 당시 씻을 수 있지만 영원히 없게 하진 못하는데 그래서 그 제사는 좀 드리다가 하나님 그 제사 원치 아니하 영원히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한 몸을 예비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이해가십니까? 다음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두루마리 구약 성경에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한다는 예언한 그대로 기록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우리 인간의 죄를 영원히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와 속죄는 원치는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시고 이건 다 율법 따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또 죄가 되기 때문에 9절 그 위에 말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 세우려 하십니다. 첫 것은 양을 잡아 제사 드리고 소를 잡아 드리는 이 제사는 순간밖에 죄를 못 시키는 이 제사는 파해버리고 폐해버리고 둘째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양을 잡아 제사 드리고 예수의 제사가 뭐가 다릅니까?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는 죄를 사하긴 사하는데 영원히 사하지 못하고 그 순간만 죄를 사하기 때문에 죄를 사했지만 또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고 또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온전하게 안 돼서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씻는 거 원치 아니하시고 한꺼번에 영원히 죄를 씻는 제사를 원하셨다. 그런 제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하늘나라 제단에다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나라 제단에 뿌렸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지도록 했다. 아멘. 그리고 난 뒤에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의는 며칠간은 의가 또 죄 지으면 의가 깨지는 의가 아니고 순간 양이나 염소를 잡아 드린 제사는 죄가 사해져 의롭게 됐지만 다시 죄를 지으면 의가 깨지고 죄인이 되는 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는 영원한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서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의롭게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참 많은 사람이 이런 성경을 잘 몰라서 저도 이런 성경을 몰랐을 때는 여러분 같은 많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나는 죄를 씻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죄를 씻었지 그렇지만 죄를 지은 죄인이야 죄를 지었어 용서해 주시오 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10장 10절부터 1절부터 10절 쭉 읽어보니까 너무 명백하게 기록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10장 9절까지 얘기했죠. 10장 10절 봅시다.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 이게 단번이란 말은 두 번 있을 땐 단번이라고 한 번이라 그러고 단번이랑 두 번이 없고 한 번으로 끝날 때는 단번이라 그랬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그것은 단 한 번만 죽었습니다. 알겠습니까? 한 번만 죽어도 한 번 죽은 그 피를 하늘나라 성전에 뿌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했기 때문에 한 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사했기 때문에 아멘. 맞죠? 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단 한 번으로 두 번이 아니라 단 한 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졌지요. 그죠? 근데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는 거룩하지만 또 있으면 좀 깨질 거룩이고 이거는 영원히 안 깨지는 거룩입니다. 알겠습니까? 영원한 죄를 속해서.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완벽하게 영원히 깨끗게 해놓고 세상을 떠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고 그 순간만 죄를 얻게 하지. 구약시대 제사 드는 것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에 대게 하실 때가 기다려요. 그 원수가 누구냐면 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했는데도 죄인입니다 한 사람은 십자가를 대적한 원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원수 그런 사람을 가르쳐 말합니다. 자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외워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제사로 말미암아 죄를 사했는데 그건 양이 제사를 사한 것은 순간 죄를 사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죄를 사했기 때문에 영원히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하고 영원히 깨끗하고 영원히 의롭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잘 몰라서 예수님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긴 죽었지만 내가 또 죄인이야 이런 죄의 마음 벗어나지 못하는데 만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죄를 사했지만 또 죄를 지은 죄인이니까 또 그거는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죠? 여러분 병 있는 병원에 가 수술해서 다 나았어요. 나으면 그 다음은 안 아파야 하는데 또 3일 뒤에 또 아프면 그게 온전한 수술이에요. 또 수술했어요. 그 다음 이틀 뒤에 또 아프고 그러면 안 되지요. 완전히 깨끗하게 고치는 게 고침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은 영원히 죄를 사했고 양을 잡아 제사드린 그 순간 죄를 사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드린 제사 장차 예수님 와서 죄를 사하는 걸 설명해 주는 걸로 끝이기 때문에 온전한 게 아니고 이제 그것은 이제 예수의 그림자고 실제 예수님 오셔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영원히 거룩하게 했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히 온전케 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참된 주를 믿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는 우리 죄를 살 때 대충 적당히 사한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절대 지옥 못 가도록 깨끗하게 다시 더럽혀질 수 없도록 죄를 지어도 다시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죄인이 될 수 없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알겠습니까? 저도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인 그날부터 예수는 늘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밝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 그냥 막연하게 믿지 말고 양과 염소로 드는 제사는 죄를 사하지만 영원히 못 씻는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영원히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복을 얻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영원히 거룩하게 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냥 말고 영원히 거룩하게 된 사람만 손 내리고 영원히 거룩하게 된 사람만 손 들어봐요. 영원히 거룩하게 된 분.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손 든 것이 보시고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안 한 거나 늘 죄인이라 하니 아이고 내 답답해 애먹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이제 알겠느냐 너희들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걸 깨우쳐 주려고 히브리 10장이 기록된 겁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히브리 10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이런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히브리서가 없으면 이런 걸 잘 깨닫지 못하겠지, 그죠? 정확히.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양의 피하고 예수님 피가 뭐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양의 피는 순간만 죄를 사하고 예수는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우리 영원히 의롭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이시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시 25분인데 기도 마친 뒤에 좀 바쁘시더라도 이 말씀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는 한 10시 반까지만 1시간만 목사님들 만나 상담하시고 형제하면서 상담 나누고 우리가 의롭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 하시면 훨씬 더 믿음이 굳게 서고 또 환난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양이나 염소가 죽어 죄를 사할 때 죄는 사해졌지만 영원히 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순간 죄를 사하는 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영원히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죄를 지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히브리 10장을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범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라도 하나님 보내기 위해 영원히 죄를 씻으셔서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녁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바라고, 이 서울에는 아직 이런 사실을 모르고 늘 죄 때문에 갈등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복음이 우리 형제자매들 증거에 다른 사람들도 죄 사함 받고 확신을 갖게 해주시길 바라며 하나님 떠날 거룩함을 잊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 속에 주님이 축복하셔서 무슨 일을 만나 주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저녁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죄 사함을 믿게 하는 많은 분들이 앉아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시간 위에 신앙 상담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